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 나를 볼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 도대체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뭘 볼 수 있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불신앙하게 만드는 사탄이란 존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그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의 배경을 누릴 수 있는 그 유일한 길이 예수를 통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그 준비된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자, 이 부분 우리가 성경 내용이니까 들었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인정을 하는 거죠. 어머, 아닙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 내가 누구냐. 이거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두 번째. 그런데 우는 사자처럼 생길 자를 찾고 있는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이것도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앙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왜곡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게 만들죠. 그게 사탄이 있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공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사탄이 그러고 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사단에게 평생 종로 타면서 저주 가운데 재앙 가운데 빠져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어, 그 이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사실을 믿으면 이 사실이 확인되어지면 지금 내가 삶 속에서 만나는 문제와 인간관계 속에서 막 해석을 해서 반응을 하는 그 해석과 반응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과 관련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날마다 확인하는 겁니다. 스스로 확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한 사단에게 내 스스로 이간질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속에서 답을 쓸 수 있으면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이런 것도 우리가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현장에 숨겨놓으셨잖아요. 현장에 숨겨놨습니다.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는 복을 하나님이 현장에 숨겨놨어요. 근데 불신자들이 그걸 다 가지고 왔습니다. 불신자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냐?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시스템 만들고 이 땅의 모든 사람을 혼란 속에 빠뜨리고 더더군다나 세계를 복음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할 우리 렘넌트들이 사단의 얼마에 다 묶여버렸습니다.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그걸 전달하고 그 사실을 그 현장 속에서 그 복을 누리면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데 그 힘을 가지고 있는 자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사람이 저주 가운데 빠져 있는 거죠. 엘리 제사장 시대 때의 사람들처럼
그렇게 사는 겁니다. 답이 없어서.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 현상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그 복을 찾아내야 되고 뺏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돼요. 그걸 누가 잘했냐면 요셉이 잘했어요. 요셉은 노예였잖아요. 그리고 주인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혀있는 주인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배경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이용을 했냐? 애굽을 이용했잖아요. 애굽의 막강한 그 힘을, 그 많은 그 장모를 누가 맘대로? 요셉 맘대로 했잖아요. 요셉 맘대로. 요셉 맘대로. 그래가지고 내가 세상 살렸잖아요. 생명 살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애굽이 것이기도 했지만 육신적으로 보면 애굽이 것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그것을 애굽이 이방인이 갖고 쓰는 것이지. 근데 그거를 하나님의 백성은 다 어떻게 되겠어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어떻든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 이유이고요. 우리가 복 받을 이유입니다. 그게 우리가 정리가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요, 복 받아요.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되어지게 하시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하셨잖아요. 그래 복의 근원이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회복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쏟아 부어주잖아요. 아브라함을 누가 상대할 수 있는 존재가 없을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잖아요. 왜냐?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현장 복음 해야 되니까. 답이 난 아브라함에게 그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고 또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들 이삭에게도 복을 주셨어요. 백배의 복을 주시고 셈의 근원을 얻게 하시고 세계 복음 해야 되니까 복의 근원이 되어져야 되니까 그렇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달라지는 겁니다. 진짜 달라지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괜찮아요. 그 현장을 바꿀 수 있어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누명 쓰고 감옥에 갔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그 감옥 현장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억울해 하면서 막 한탄하면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러나 깨어있어서 기도하면 그 현장에 준비된 축복을 보게 되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 우리가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뭐 완전히 보장되어 있으면 막 내가 복을 받을 것 같고 보장되지 않으면 우리가 막 복 못 받을 것 같고 그럴 것 같잖아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받을 것처럼 보이지만 복을 못 받고 정말 망할 것처럼 보이는데 그 현장에서 복을 받아요. 그잖아요. 당자가 막 이제 막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보란 듯이 살고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영향을 입히면서 성공한 사람은 살 거야 하고 나갔잖아요. 근데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끝난 거다 싶었는데 그 거지 아들이 아버지께 오잖아요. 완전히 망한 줄 알았는데 아버지께 돌아왔어요. 그런데 웬날이야 막 과거는 과거고 이제 막 아버지가 잔치하고 뭐 가락지 껴주고 신발 신겨주고 목욕 재개하고 옷 뭐 비단 옷 입히고 막 잔치하고 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배신자인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집에 돌아왔는데 막 난리 나는 겁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이제 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을까? 보란 듯이 살려고 하는데 망하고 망해가지고 이제는 뭐 이제 주인처럼 돌아왔는데
뭐 최상의 어떤 잔치가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서 튀어지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튀어지는 거예요. 밖에 가면 안 돼요.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한 달란트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누리고 있으면 돼요. 문제 없잖아요. 하나님의 배경 속에 사는데. 5달란트? 뭐 보란 듯이 사람들에게 자랑스럽게 살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회복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돼요. 어. 80세 노인 모세가 부름 받았습니다. 하나의 배경 속에 있으니까요. 되잖아요. 됩니다. 목동 다윗이 골리앗 앞에 쓰잖아요. 그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하나의 배경 속에서 싸우니까 골리앗도 이기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 하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의 배경 속에서. 우리 머리로 계산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배경 속에서 사는 거예요. 내 머리로 산다는 게 교만이에요. 내가 계산하고 있잖아.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5달란트가 가지고 있으니까 5달란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 일을 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게 내 능력이 아니에요. 하나의 배경 속에서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현장에 나가서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교만해지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배경 속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어느 날 실패하는 자리에 가요. 그걸 보고 우리는 교만이라고 합니다. 교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최고의 적이 뭐냐? 교만입니다. 최고의 적은 교만이에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습니까? 교만해져서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다 시스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하나님 받아야 할 찬양을 자기가 받으려고 딱 시스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쫓겨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생 와서 뭐냐? 사람들을 다 혼돈하게 만들고 무질서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냥 하나님 찾아오셔서 다 질서 잡아주고 그걸 다 정리할 수 있도록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깊이 묵상해서 그리스도 안에 주민들이 답을 찾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우리가 들은 메시지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이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빈부에도 처할 줄 알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 어.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 일체 비결을 해야 돼. 그 속에서도 괜찮고 저 속에도 괜찮고 이런 상황에서 괜찮고 저런 상황에서 괜찮고 이런 사람 만나도 괜찮고 저런 사람 만나도 괜찮았는데 그 비밀을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 비밀을.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게 회복되어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게 일체의 비밀입니다. 일체의 비결입니다. 그걸 바울이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궁궐에 살아도 괜찮고, 초막에 살아도 괜찮고, 음, 하루 세끼 물만 먹어도 괜찮고, 그러잖아요. 돈이 많으면 뭐야? 하루 세끼 더 이상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는 축복이에요. 그 복을 우리는 어, 못 누립니다. 왜냐? 일단은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또 내가 하고 싶은 거 해야 되고, 또 미래도 보장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가. 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죠. 어. 하나님은
내일 일은 내일 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로 족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 우리가 복음서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렇게 찬성하면 야, 저거 뭐냐 이렇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도대체 뭐야 이거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알아는 사람은요 하루하루 사는 겁니다. 성령이 그걸 보고 성령이 인도라고 하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면 좀 뭐 철학자들은 뭐 이상한 말을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보고. 근데 그냥 하루하루 막 이렇게 그렇게 산다는 게 아니에요. 보장받아 있는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누리면서 산다는 것이지 욕심 부리지 않고 산다는 얘기지 막 등방하고 싸우지 않고 산다는 것이지 막 오늘 먹고 내일 몰라 나 내일 죽든지 말든지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상한 철학이 나오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누가 했냐? 누구를 통해서 했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모세 나이 80. 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어, 애굽과 싸울 수 있는 함께 할 수 있는 무기나 이 사람이 있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출애굽의 역사를 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를 하셨습니다. 어, 이건 어떤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음, 그걸 위한 사건이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로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 어, 골리앗을 이긴 다윗입니다. 다윗은 목동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느냐? 없습니다. 방패가 있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골리앗을 이겼는데 이 목동이 뭘 가지고 있느냐? 물맷돌입니다. 이 물맷돌 하나, 이건 물맷돌은요 사자 쫓아낼 때, 곰 쫓아낼 때 쓰던 그 양을 칠 때 쓰는 도구입니다. 근데 이게요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되어졌습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 사용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 물맷돌을 통해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셨죠. 그러니까요.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배경을 아는 사람이죠. 그 힘을 가지고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무너지는 겁니다. 이 세상이 그 어떤 세력을 가지고 막강한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막 휘두르려고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못 이기는 겁니다. 절대 못 이겨요. 왜?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절대 못 이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준비된 복을 누리는 자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공격을 해왔는데요. 그 어느 한 사람도 손끝도 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잖아요.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추종을 했잖아요. 추격을 했잖아요. 막 도망다니다 지쳐가지고 쓰러졌습니다. 지쳐서 쓰러졌어요.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내가 이세벨에 잡혀서 죽는 거 자존심 상해서 나는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세벨에 잡혀 죽기 전에
하나님 나를 불러가 주십시오. 이게 이제 엘리야의 기도입니다. 그냥 뭐 막다른 골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엘리야와 함께 하심으로 이세벨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손끝도 못 대요. 엘리사를 잡으려고 수많은 무리가 그 성을 에워쌌잖아요. 그 못 건드립니다. 못 건드려요. 왜냐? 천군 천사가 지키고 있었잖아요. 못 건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공격해서 파괴시키려고 그렇게 달려들었는데 어,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손을 못 댑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장하신 축복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잖아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못 건드렸잖아요. 못 건듭니다. 하나님의 계획성 있는 사람은 누가 건듭니까? 못 건듭니까? 못 건듭니다.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못 건드려요. 사자가 못 건드려요. 그 7배에 뜨겁게 했던 풀무불이 그들 건드리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을 공격했던 자들이 박살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셨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그 사실을 알면 뭐가 있어요? 마음의 평안이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는 평안입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출애굽이 박살나서 이스라엘 백성 놓아줘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고 골리앗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박살내려고 했는데 오히려 골리앗이 박살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이건 우리가 수없이 들었고 어릴 때부터 들었고 주력기 때부터 들었던 내용입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가 또 듣는 겁니다. 왜냐? 이게 우리 인생의 배경이고요. 삶의 가치입니다. 어릴 때부터 듣고 뿌리 냈다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그냥 주일학교 이야기로 끝나버린 거예요. 현실 속에서 누리지 못하고 이야기로 끝난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은 이야기가 아니고 현실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로마 있습니다. 그 로마 모든 길은 로마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로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 로마를 복음으로 살려낸 겁니다. 로마를 복음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울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가 복음화되죠. 어떻게요? 전도로 로마가 바뀐 겁니다. 전도로 바뀌었어요. 전도로. 이 전도는 복음을 말하는 건데 이 말은 뭐냐면 삶 자체입니다. 이 말은 가치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말하는데 가치를 모르고 삶을 모르면 복음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래 놓고 힘들어해요. 왜냐? 안 된다,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된다, 안 된다 얘기하니까 힘들어요. 그러나 복음은 삶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알고 내가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실을 알리는 겁니다. 못 알아들으면 못 알아듣는 거지. 내가 잘못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내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나는 알고 있고 나는 누리고 있고 그 사실을 알리고 있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들어. 그럼 어쩔 수가 없잖아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삶을 알고 있고 이 삶의 가치를 내가 알고 누리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게 현실이고 사실인 것이 확인되어지는 이게 중요한 거지.
그럼 나는 평안하게 누리고 있어. 근데 모르고 있네.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말을 안 들어. 어쩔 수가 없는 거지. 되고 안 되고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강한 자를 결박할 수 있는 권세. 그래야 이 사람을 살려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이 방해하고 있고, 사단이 장악하고 있고, 사단이 꽁꽁 묶고 있는 거예요. 그 어쩔 수가 없지. 들을 수도 없고, 반응할 수도 없고, 장악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걸 풀어줘야 그 사람이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풀어줘야. 근데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 무엇으로 장악되어 있는지, 어떻게 묶여져 있는지 우리가 보지 못하면 그 풀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게 되는 겁니다. 이 친구는, 이 사람은 사단에게 이렇게 장악되어 있구나. 이런 통로로 이렇게 묶여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고 묶고 있는 함정에 빠뜨린 그 세력을 결박하는 겁니다. 쫓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살아나는 거죠. 그잖아요. 어. 저는 요즘 제가 많이 느끼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간접적으로 제가 느끼려고 막 그런 뭐 경제 드라마, 막 하던 아이들 왕따 드라마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뭐 현실적이진 않지만 아마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그런 작품이 나오는 거거든요. 왜 공감대가 형성되어져야 그게 작품이 되어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유심히 그거 보는 겁니다. 사람들의 심리, 사람들은 왜 그럴까? 이런 것들. 또 경제인들은 막 서로 막 속고 속이고 막 이렇게 자기 것을 만들려고 막 사기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경제 드라마 보면. 그들은 왜 저럴까? 근데 거기 이제 주인공들은 그걸 다 파악을 하고 그걸 넘어서잖아요. 다 분별하고 그걸 넘어서잖아요. 이미 그걸 보고 우리는 정보라고 하고 정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보보다 제가 나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이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막 나를 망하게 하려고 공격해오는 그런 막 루트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그걸 이겨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정보를 못 느낀다,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 공격에 말려가지고 내가 망하는 거거든. 그렇잖아요. 그게 뭐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사실은 중요한 건 정보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공격해서 나를 파괴시키려고 하느냐. 이걸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걸 넘어설 수 있는 내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 당하지 않는 거지. 그리고 우리 정보라고 그래. 정보력. 그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셉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있었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몰랐지. 7년 풍년 동안에 막 르르나라 놀았습니다. 풍년이니까. 근데 7년의 기근이 있다는 거 몰랐으니까 대비를 할 수가 없지. 근데 요셉은 그걸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왕에게 7년의 풍년이 있는데 7년의 기근이 따라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풍년의 기간 동안에 창고를 만들어서 7년의 기근을 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의 왕이 볼 때, 야, 기특하네. 그렇게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정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신자들은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건 미래가 보이고 우리는 준비할 수 있는 거죠. 자, 또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듣습니다. 어, 내가 홍수로 심판할 것이다. 그래서 살아남으려면 방주 만들어야 돼.
이게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정보입니다. 정보. 이걸 이제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노아는 뭐냐? 좋아. 그럼 방주 만들어야지. 만드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해도. 왜냐? 홍수가 일어났을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안 믿었어요. 안 믿어, 그거 자체를. 그러니까 룰루랄을 먹고 노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홍수 때문에 망하잖아요. 그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고, 세상적으로 우리가 말해 육신적으로 정보라고 하면 정보. 그 정보 가진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그잖아요. 이런 것도 우리가 현실 속에서 확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준비하는 겁니다. 그 복이 내 것이 되어야 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복음이 온천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증거 되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 이 복음을 증거 되어지게 할 그 사람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이 복음이 모든 사람이 증거될 수 있을 만큼의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게. 증거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거잖아요. 그 복을 받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이 복을 주실 거라고는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세상을 바꿀 수 있을 만큼,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그게 증인이죠. 그걸 알면 이제 우리가 세상에 있는 복을 내 것으로 만들고 그 복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축복이 문 열려지는 겁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그랬어요. 그잖아요. 이걸 보고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그러면 이제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준비하고서 살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믿는 자에게는 늙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에게 이제 가장 적이 뭐냐? 교만이에요. 가장 큰 적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은 하나님의 말씀 안 믿거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안 살거든요. 그럼 어떻게 오늘은 망해요. 가인이 망한 것처럼 망하는 겁니다. 솔로몬이 망한 것처럼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그 길을 가야 이 땅의 모든 사람이. 근데 그 길을 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세상이 어떻게 흘러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미래를 보고 준비하는 자,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때문에 세상에 살고 그 사람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쓰시려고 역사하고 계시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주제 그거 없습니다. 우리 주제가 어떤데요?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하셨는데 내 주제가 어떻습니까? 그런 생각에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 준비한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최고의 복을 주시고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놓치지 않게 하시고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최고의 복을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배경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